지난주 오전에는 이사야 60장에서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광 봉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한천선 목사님 오셔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처럼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전달하는 영광 봉송을 하셨었는지요? 오늘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여러분은 평생에 가장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며 사랑했던 추억이 있나요?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본 적 있나요? 그걸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편은 좀 우발적이기도 하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사랑이 뭘까? 돌아보면은 바로 그 남녀 간의 사랑, 연애할 때 말이죠.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가, 소위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한 남자가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한 여자가 되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우리 이 인간은 인류를 사랑함으로 잠잠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짧지만 이 62장 한 장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나눠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2장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간단해요. 12절밖에 없죠. 그럼 오늘 일찍 끝나겠네요. 그죠? 이야, 이런 날도 있네요. 그래서 62장의 구조 전체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이것은 6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60장은 61장과 62장과 한 번에 봐야 되는데 시간상 61장까지만 잘라보겠습니다 했고, 자, 그 연장선에서 62장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62장의 전체 구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 근데 이것을 살펴보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 뭐냐? 바로 결혼의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별로 안 기쁜 소식입니다. 부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결혼한다 하는 것만큼 인생사의 최고의 굿뉴스, 빅뉴스는 없는 것이죠. 근데 한층 더 올라가서 62장을 살펴봤더니 단지 결혼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재결합의 기쁜 소식이에요. 재혼이 아닙니다. 재혼이라고 하면 재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3의 인물과 2의 인물과 또 결혼하는 그런 재혼이 아니고요. 원래 부부였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그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누가 들어도 행복한, 바람직한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은 결혼의 기쁜 소식이고 그 결혼의 기쁜 소식은 재결합의 기쁜 소식이었다. 즉 파탄 났던 집안이 다시 재결합한다라고 하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62장의 전체 장제목 내지는 구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광 봉송,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발하라. 자, 62장 1절 봐요. 여기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 본문 봅니다. 이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횃불, 진리의 영광 봉송, 성화 봉송이 아니고 우리는 그 제우스 신전에서 하는 그 제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횃불, 진리의 횃불이죠.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죠. 그걸 봉송,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귀하게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이 어김없이 60장 1절을 받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던 그 사명을
62장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이거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죠. 시온을 위하여 뭐하지 못해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밑줄 치세요. 이게 오늘 6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숨겨진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잘 눈에 안 보이는데요. 뭘 하지 못한대요? 잠잠하지 못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또한 사랑할 때 잠잠할 수 없습니다. 편지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꽃다발이라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 마음은 절대 잠잠하지 않아요. 마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바라볼 때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그런 임팩트가 마음속에 일어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시온, 자이온,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평생에 가장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언제냐고 제가 모두에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온 세상이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내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해요? 쉬지 아니할 것인지. 내가 누군가를, 그녀를, 그 사람을, 그 남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잠잠하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남녀간의 그 뜨거운 애정이 지나간 중년을 넘어가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들은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노력, 그것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는 우리 중년의 집사님들, 그 사랑도 적지 않죠. 저도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로 꺾였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불혹이 이제 4년 앞으로, 참 이런 날도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저도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44년생이셔서 70 넘으시고 73 되셨는데, 이거 어떤 빵을 어디서 구해 오셔서 이 빵이 참 나한테는 입이 맞다, 맛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서 안 자고 그 밖에서 한 5일 잤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때인데 아버지 집에서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애들 때문에 공부를 못하니까. 그때 그 빵 딱 보고 수요기도에, 김포에서 수요기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빵을, 한 돈도 없으면서 카드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한 몇만 원어치 사가지고 한 두 봉지를 샀어요. 그 빵만, 한 종류만, 그 한 종류만. 그래서 냉동실에 집어넣고 녹여서 드시라고. 그렇게 살려고 그 빵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3-4군데 이상을 돌아다녀서 샀어요. 그거를 사는 제 마음은, 이제 늙으신 아버지 빵 드셔봤자 몇 개 더 드시겠나, 뭐 그런 생각 들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첫째 큰아버지 이제 다 폐암 걸리셔서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것 같고, 또 그런 거 볼 때 다음 타잔 저희 아버지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거의 뭐 병에 걸린 아버지의 약을 찾아 헤매듯 저는 그 빵을 여기저기, 강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서 드렸더니, 뭔 빵을 이렇게 많이 사냐, 똑같은 걸. 근데 그 마음은, 제 마음은 아버지 다 드시라고요, 그냥 사온 거예요 하는데 은근히 짠하더라고요. 예전에 학창 시절, 대학생 시절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같이 늙어가는 이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서바이벌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게 마음이 달라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카피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쉴 수 없어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또 집 안으로는 우리 죄송해요. 계속해서 집안 이야기밖에 이해가 없어서 난공사라 셋째가 이제 몸에 독소가 이제 다 빠져나가나 봐. 애기들이 한 번쯤은 피부가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뭐 고름이 나고 막 했는데 제가 볼 땐 좋아지는 거예요. 독소가 다 얼굴로 막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토피처럼. 밤에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엄마가 옆에 없으면 10분에 한 번씩 깹니다. 그거를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계속 봐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사랑의 수고가 엄청나다. 그걸 볼 때 또 저희 어머님이 짠한 거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2절에 넘어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쉔 하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새로운 가치,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너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의 쉬지 않는 수고의 사랑과 잠잠하지 못하고 태풍처럼 몰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덕분에 새 이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었던 것, 나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 사랑의 수고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행하시며 새 이름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뭇 왕들이, 뭇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여호와의 아름다운 관이 지금 어디 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까?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이 지금 어디 있대요? 왕관은 어디다가 둬야 돼요? 원래 머리잖아. 근데 여기 두 번이나 손의 아름다운 관, 손의 왕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묵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왕관은 원래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근데 손에 있다는 얘기는 그 왕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귀중하게, 너무 특별해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 왕관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서 내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만큼 아끼는 것이죠. 지금 써야 되는 건데요. 원래 아끼는 것이죠. 쓰기조차 아까운 것이죠. 쓰고 있다간 떨어지거나 뺏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무 소중히 여겨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모습, 그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2장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짧지만 이건 거의 핵에 가까운 장입니다. 무슨 핵? 이사야, 예사야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이라이트로 마침표가 빡 찍히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아직 66장까지 가려면 4장을 더 가야 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부록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말 쓸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러면서 딱 끝나는 것이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예사야후, 이사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핵과 같은 것이 62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면서 이방 나라와 뭇 왕들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를 특별히 그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사랑하면서 그야말로 사랑의 결정체, 그게 이 62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이것만 해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그만큼 귀히 여긴다 하는 거고, 자 이제 4절 가면 점점 절정에 다다라요.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별표 3,000개짜리 4절.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읽으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처음부터 다시 4절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한 번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이전에 그런 버림받는 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아내로 살 수 없는 더러운 여자였다고요. 부정한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숭고한 사랑을 보이셔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하된, 폐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뭐라고 해요? 헵시바 해놓고 옆에다가 쓰기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 옆에다가는 뭐 옆에 아래에다 뭐 링크를 걸어놓고 뷸라 해놓고는 결혼한 자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겠죠. 여기선 결혼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헵시바, 결혼한 여자 뷸라 이런 뜻이에요. 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 것이며, 사랑엔 기쁨이 넘치죠. 음성조차 반갑고 벨소리, 카톡소리 모든 게 반가운 게 사랑인 거예요.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까? 역사서입니까? 이사야서는 예언서예요? 역사서예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나올 때는 역사를 되돌아봐야 돼요. 옆에다가 링크 표시로 열왕기하 21장 1절 이렇게 쓰세요. 그 헵시바 뷸라 옆에다가 왕하 21장 1절 21장 1절,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6절, 이사야 54장 6절, 이렇게 두 구절을 옆에다 링크를 써놓습니다. 왕하 21장 1절, 이사야 54장 6절, 이사야 54장 6절. 자, 그 중에서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로 돌아갑니다. 열왕기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가 보는데요. 왕하 21장 1절 펼치세요. 왕하 21장 1절. 이 헵시바가 뭐냐? 600페이지 2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 엄마가 헵시바? 므낫세. 그 므낫세는 착한 왕, 악한 왕? 예, 뭐 그럼 보진 않을게요. 아무튼 므낫세는 남북을 통틀어서 역대기상 가장 악한 왕. 아무튼 그렇게 알면 돼요. 최악의 왕.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합쳐놓은 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므낫세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뜻은 좋아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헵시바가 키워낸 므낫세, 최고의 왕, 최악의 왕. 최악의 왕이었다. 그러면은 이 최악의 왕 므낫세를 만든 헵시바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비유컨대 어떤 여자였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이사야 열왕기하 21장 1절 옆에는 반대로 링크를 걸어요. 이사야 62장 4절. 아까 우리 별표 3,000개 했던 거.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62장 4절로 돌아와요. 네,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하지 않는다 그럴 때 헵시바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에 해당되는 게 헵시바예요. 그리고 황폐화된 땅은 뷸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므낫세의 엄마 헵시바라고 하는 왕비는 그 당시 왕 히스기야로부터 어떻게 되었던 여자예요? 버림받았던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왕조 역사 속에 나오는 실명들을 들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유비하여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사야 시대의 왕조의 이야기거든. 이건 히스기야 왕이 헵시바라는 왕비를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너무 더러워서. 그런데 다시 히스기야가 그 헵시바라는 여자를 되찾아 봅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 살았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돌아봐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꺼림받았던 여자 이스라엘 헵시바 같은 여자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유비가 정확히 있고 우리가 이 앞서 공부를 했습니다. 54장 6절 펼쳐보세요. 이사야 54장 6절 아까 옆에 써놨죠? 5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4장 앞으로 가야죠. 54장 6절 1035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건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아주 가증스러운 아내를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윗절에 여러분 별표했었죠? 54장 5절 별표 돼 있나요? 그지, 돼 있어야지. 54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남편이라. 정확하잖아. 그래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네 남편이다 하면서 그 당시 왕조의 이야기를 끌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관계야. 그런데 너네는 떠났어. 근데 내가 돌아볼 거야. 꺼림받았던 버림받은 여자를 돌보듯이. 그러면 이 62장이 지금 그거에 대한 결정 아니에요? 혼인서약에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오직 너를 4장 중반 4절 중반 62장 4절 중반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는 버리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은 평생에 가장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때예요. 결혼할 때. 남녀가 서로 온 우주에서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사랑할 때. 모든 세상이 자기 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5절도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해요. 5절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 결국은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약간 번역이 어려운 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말이 좀 헷갈려. 아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거 그게 맞는 건데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본문을 제가 볼 때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아들들 할 때 이 아들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나이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나이케에서 아들들로 번역할 단어가 아니고 보네이케 해가지고 아들들이 아니고 지으신 분 이런 뜻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나이케 이르면은 아들들인데 보네이케 이르면 지으신 분이에요. 조물주. 근데 강도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바꿉니까?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원래 원전에 모음이 있다 없다? 모음이 없어요. 원래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나이케 바나이케 지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음이 없다고. 원래 그게 아니지 모음이 없다고요. 원래 모음이 없다고요. 기역 니음밖에 없어요. 아야어여가 없고. 근데 이거를 아야어여를 언제 붙였냐? 예수님 오시고도 주 11세기경에 그걸 나중에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점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번역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말이 좀 이렇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이 지금 청년이 처녀랑 결혼하고 신랑이 신부랑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그러는데 네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 이게 좀 그러죠? 그래서 이 바나이케가 아니라 보네이케가 돼야 된다. 마소라 사본 학자들이 마소라 그 사본을 만들 때 사본에서 오류가 난 거죠. 원전에는 오류가 없어요. 원전 성경은 무오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사본, 번역본에는 이런 소소한 에러들이 있다. 오류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이케 아들들이라기보다는 보네이케 지으신 분. 그러면 그 지으신 분으로 놓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지으신 분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러면 번역이 완벽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 성경을 사랑하는 쪽으로 저희 교회가 가야 한다. 아까도 교수님 오셔서 다른 소리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준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헬라어, 계속 무한 반복.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으려면 결국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적으로 언어 강좌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면 5절까지 끝난 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지으신 분이 너를 취할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멈출 수 없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6절 넘어가면서 단락이 바뀌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쓰고 있어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사랑 계속하자는 얘기예요. 식지 말자는 얘기죠.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죠? 가장이 아내의 물건을 옆집 아줌마한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부니까 이방인에게 마시게 주지 않을 것이다.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 농사진 거 이제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 기치를 들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출바벨론 해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본국으로 모을 거다 하는 것이죠. 11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 구원이 이르렀단 얘기예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르렀고 상급이 그 하나님 앞에 있고 보응이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전엔 버림받았던 헵시바와 같은 나라를 향해 이제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젠 찾은 바 된 자다, 되찾은 바 된 내 아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62장 결론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영광 봉송하기를 바라며 횃불과 같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끝없이 잠잠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그 수고의 결과로 새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새 가치, 새 정체성. 비록 우리가 버림받고 꺼림받았던 헵시바와 같고 폐허가 됐던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피차간에 잠잠하지 않게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렀고 상급과 보응이 우리 앞에 차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서를 지금 마무리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진도 4점 몇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온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진동하게 하는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이 6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아내가 바람났을 때 다시 받아준다?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닥쳐봐야 알겠죠, 그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62장의 헵시바와 뷸라, 구원의 기쁜 소식, 결혼의 기쁜 소식, 재결합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친구다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 친구다.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친구 이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제 신약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1, 32, 33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아내와 남편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아내가 남편을 향한, 남편이 아내를 향한 수고를 다시 불릴 듯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스스로 반성했어요. 결혼 4년 차밖에 안 됐으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저도 집사람에게 많은 걸 못 해주고 있고 좀 야박하게 하고 있다라는 모습, 다 잡은 물고기는 팝을 안 준다라는 그것을 하고 있는 제 모습 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온갖 것 이벤트부터 해가지고 서프라이즈, 깜짝 쇼, 직장 앞에까지 막 숨어 있다 튀어나오고 별짓을 다 하더니 지금은 다 피곤한 거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다 이루었다가 아닌데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을 이사야 62장에서 확인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잠잠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저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그 잠잠할 수 없었던, 쉴 수 없었던 연애 시절로 돌아가 서로 간의 소중함을 알리고 세워주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족들조차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저는 무릎도 꿇어봤어요. 저희 집사람 앞에. 그렇게 결혼해놓고 지금은 무릎 꿇으라고 시키고 있지 막 순종하라 막 이러면서. 아니,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그 멈출 수 없던 사랑 다시 주님께로 조율받고 교정해서 피차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다 전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주 천체 만물과 우리 몸속의 미생물과 200조개가 넘는 우리 몸 안에 그 미생물들 다 관리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며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비록 저와 여러분이 헵시바처럼 꺼림받았던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또 우리의 영적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시죠. 다 말씀드렸어요. 부부간에는 좀 새로운 거를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여행을 가시든지 단둘이 차를 한번 마셔보시든지 단둘이, 왜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가요? 식사를 하신다든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족한 강도사가 빵 하나를 찾기 위해 헤맸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어버이날 한번 해봐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어린이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멈출 수 없는 사랑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끝맺습니다. 이것은 교역자와 성도 간에, 저도 성도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단지 친직계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은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먼저 실현해보고 그 사랑이 이제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그 사랑의 전도가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이 생겼던 것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순서가 된 것 같아요. 더 우리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잠잠하지 않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아닌가, 저는 기민하게 반응을 해봅니다. 모쪼록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가장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첫째,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버림받은 헵시바와 같은 저희를 다시 또 아름다운 관을 손에 안듯이 아름다운 왕관을 손에 특별히 보호하시듯이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잠식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쉬었던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가족들을 향한, 내가 사랑했던 가족을 향한 사랑을 쉬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쉬었던 우리의 사랑의 수고의 모습들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론 가족들에게조차도 그 사랑스러운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이 멈출 수 없는 사랑 배우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에서 신학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세 번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같이 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